오늘 함께 보신 예레미야 1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고요. 20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보셨을 때 18장에서 그 토기장이의 비유를 우리가 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상징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내용을 보았고요. 오늘 이제 19장에서는 만들어진 그러한 그 그릇들, 토기장이가 완전히 만드는 그릇을 하나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가 그 그릇을 사서 깨 부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죠. 19장 1절에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 토기장이 집에 가서 옹기를 하나 사라. 옹기, 옹기 같은 거 우리 잘 알죠. 옹기를 하나 사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 좀 데리고 백성의 어른들, 제사장 몇 사람 어른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하시드문이라는 것은요, 이 예루살렘 성은 빙 둘러서 성벽이 이렇게 둘러져 있기 때문에 문들이 많이 있어요. 문들이 많아. 동서남북에 우선 문이 있고요. 4개의 문이 있고, 그러고 나서 또 각 구역마다 이렇게 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와 가까운 쪽에서 있는 분들은 거기 문은 어문이라고 그래서 이런 생선이나 이런 물고기들을 가져올 때 성으로 갖고 들어올 때 쓰는 분들 어문도 있고요. 그래서 아름답게 이렇게 꾸민 문이라고 그래서 미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미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미문의 안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이 그런 미문 중이고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하시드문이라고 하는 것은 분문을 얘기해요.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똥 말하는, 우리가 분문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으로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가지고 나가고 하는 그런 문이에요. 그래서 이 쓰레기를 어디 쪽으로 가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있어요. 그쪽 골짜기에다가 이제 버리고 이 골짜기에서 태워요. 그래서 쓰레기 같은 걸 태워서 불살라서 없애는데,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지옥이라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쓰레기 같은 것을 태우면 막 이글이글 타고 막 그러잖아요, 불이. 그래서 아마 지옥이 저렇게 불타는, 쓰레기가 타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이런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이게 지옥문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많이 벌어졌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어요. 이곳에 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또 뭘 했냐면 아들을 태워서 드리는 우상 숭배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섬길 때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정성을. 얼마나 큰 정성을 바치냐 이거에 따라서 신이 그 정성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오염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우리가 원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바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정성을 바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본성이 악해졌거든요. 이 죄로 물들어 가지고 이 본성이 다 삐뚤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본성대로 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로 많이 가요. 그러죠. 신앙생활할 때도 그래요. 내 본성대로 오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내 본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참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이제 데리고 가는 것은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들들을 다른 종에는 태워서 바치는데 어떤 아들이냐면 그 중에서도 맏아들을 태워 바쳐요.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맏아들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맏아들을 태워서 드리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행위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태워서 드리라고 않고 처음 것, 이게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여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도 처음 것, 아들을 낳아서도 처음 것, 짐승이 새끼를 낳아도 처음 것. 그 처음 것을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냐? 그 말은 시작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걸 깨달아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진짜로 바쳐요 갖다가. 그런데 바치려면 이왕이면 처음껏 바쳐야 정성을 더 많이 들이는 거예요. 그죠? 아들 여럿 중에서도 어떤 아들이 최고요? 옛날에는 장남이죠, 장남. 그러니까 장남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게 아무 때나 아들 바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진짜 큰 것을 신에게 얻어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최고의 정성을, 최고의 헌신을 바쳐야 돼. 그게 뭘까요? 아들이요. 근데 그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 장남이에요, 장남. 이런 일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바쳐라, 첫 것은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의 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뭐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정성을 들이고 그러는데 내가 이곳을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곳에 재앙을 내려서 여기에 너희들이 잘못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을 다 갖다 묻는 시체를 내다 버리는 그곳이 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곳을 그냥 놔둬버리면요, 자꾸 우상을 섬기는 곳이라가 이 사람들이 이곳을 신성시해. 신성시.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들 섬기는 곳을 신성하게 생각하죠. 그죠? 선앙당 뭐 이런 것들은 뭐 뭔가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거기다가 시체를 갖다 다 버리고 묻게 하겠다는 겁니다. 시체가 떨어지는 곳은 부정 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사람들이 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체 만지지 마라. 죽은 시체를 갖다가 우상 섬기는데 그런 데다 다 갖다 던져버리고 묻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거기에는 부정 탄 곳이 되니까 그곳에서 이제 우상을 섬길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요. 이게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를 잘못하면 심판하고 잘하면 복 주고 이 정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냥 복을 누리게 하시죠. 그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반드시 고쳐내신다 그 말입니다. 그냥 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5절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어디서요?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6절에 이렇게 보면 나와요.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게 될 것이라. 여기 도벳이라고는 말은요, 원래 말이 화덕이라는 말이에요. 화덕. 화덕은 잘 알죠? 불 뗄 때, 솥 걸을 때 화덕을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참 화덕 많이 만들었죠? 화덕 만들고 솥 딱 걸고 걷다가 뭘로 마무리했어요? 네? 다 해보셨잖아. 저는 나이는 얼마 안 먹었는데 그런 거 다 해봤어요. 솥 걸고 마지막에 황토로 딱 이렇게 솥 그 걸은데 연기 같은 거 안 나오게 싹 바르는 거 안 해보셨나요? 어른들 다 해보셨죠? 이게 화덕을 이렇게 만들어 어느 정도 솥에 맞게 만들고 마지막에 솥을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 주위를 돌아가면서 황토를 이겨서 싹 바르잖아요. 그래야 이제 연기 같은 거 안 올라오니까. 떡 접으셨죠? 옛날에 시루로. 솥 물 넣어놓고 시루 딱 얹어놓고 마지막으로 뭘로 해요? 또 황토로 오는 게 아니에요. 떡지는 시루는 밀가루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그걸? 예? 변을 쫙 붙이죠. 근데 어렸을 때는 또 그거 딱 떼어내면 그것도 떡이라고 그 붙은 거 띄어서 먹니라고 그건 밀가루에서 별로 맛도 없는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나요. 그거 서로 띄어 먹으려고. 화덕이란 말이에요. 도벳이 화덕이란 말이에요. 왜? 거기서 번제하고 이 단을 만들어 놓고 불살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도벳이라고는 그 번제 단, 말하자면 화덕, 이것을 신성시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러죠?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었더니 이제는 거기는 더 이상 신성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상숭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부정 탔는데 않지. 다른 데서 또 하겠지. 참 하나님이 이렇게 쫓아다니시면서 말리신이라고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쫓아다니셔요. 우리는 곁길로 가는 때가 참 많거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늘 쫓아오셔요. 가만히 안 계세요. 하나님이 오면 말고 안 오면 말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쫓아가셔. 어디서부터 그렇게 쫓아가시냐? 처음 하나님이 쫓아가신 적이 있죠.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해서 숨었죠. 하나님 쫓아가시잖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알고 좀 신앙이 좀 철이 들어서 좀 빨리 철이 들어가지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으로 좀 채워가면 안 될까? 그 많은 날들을 방탕해서 다 없애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이 사람들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꾀를 쓰는 거 다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읍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에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결국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여기로 도망치니까. 그러면 거기서 포위돼 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밥 떨어지고 쌀 떨어지고 다 떨어지면 뭐 잡아먹겠다고요? 비참한 일이 일어나요. 부모들이 자식 잡아먹었어요. 서로 사람들을 잡아서 먹었어요. 역사적으로 있어요. 기록이 이게. 이 유대 역사, 유대 전쟁사,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를 읽어보면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니까요. 이게 비참한 일.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하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하라. 그러면 나라가 없어지고 하지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항복하냐? 끝까지 싸워야 된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냐? 못 이겨요. 그러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더 죽는 것만 많고 포로는 포로대로 되고 나라는 없어지고.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많이 부딪혀요. 왜 부딪히냐? 우리의 생각은 우리 좋을 대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참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좋은 것은 하나도 않고 맨날 하나님 좋은 것만 한대요. 하나님의 좋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도 좋은 것보다 1000배 만배나 하늘에 별이 몇 개도 많아? 100개도 많더라. 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내가 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좋은 것이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식의 최고의 부모의 최고의 영광이 뭐예요? 자식 잘 되는 거예요. 훌륭하게. 그죠?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된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최고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리의 영광에까지 우리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를 만들어내신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는가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우리에게 다 주어. 니들이 다져요. 이 하나님을 좀 알고 이 하나님을 알아야 이 믿음이 실리가 가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 그러니까 좀 찌찌한 일에 좀 목숨 안 걸고 좀 이게 대포가 크고 폭이 크고 무언가 좀 확 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닌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트려라. 그리고 함께 그 흰놈의 골짜기로 사람들 몇 명 지도자 데리고 갔다고 했잖아요. 가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그냥 다 깨트리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앞에서 토기장이 비유해서는 진흙으로 만들다가 진흙이 터지면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만들어 놓은 온기를 한번 빡 깨트려버리면 다시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온기를 완전히 깨트리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안 돌이켜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늘 깨달아지고 그래서 깨달아지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르기를 한 번 깨뜨리면 다시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이렇게 무너뜨려서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신성하다고 하는 그 자리를 사람 시체 묻는 무덤으로 다 만들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소문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집들에 서서 이제 모든 백성에게 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장 1절로 넘어오니까 이래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이게 바수훌이라고 하는 거 바수훌 누구의 아들이에요? 임멜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고 임멜의 아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임멜이 성경에 보면 꼭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보면 꼭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죠?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 구별하기 위해서도 누구의 아들이라고 써요. 왜냐하면 이름이 똑같을 때는 잘 모르잖아. 같이 길동이네. 길동이가 5명이나 있어. 그죠? 그럼 길동이가 5명이면 길동이가 그랬대. 그러면 어떤 길동이가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 아들 길동이 이렇게 얘기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마만큼 책임을 얘기해요. 그러면 누구의 아들 누가 잘못하면 그 욕이 어디로까지 가? 아버지까지 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각자 이름 대지 마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거야. 지난번에 뿌리봉원 가가지고 우리 조상이 누군가 막 찾아보셨잖아요. 그죠? 조상 중에 막 왕이나 누구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조상 중에 딱 있는 것 본 게 도둑놈이라고 써놨네. 그러면 그거 지우고 싶어요, 안 지우고 싶어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근데 여기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이라고 그런 사람이 직책이 높아. 제사장 중에서도 성전의 총감독이야. 아마 대제사장 정도 수준 되는 성전을 총감독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2절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렸어. 예레미야서 20장까지 나올 때 선지자라고 딱 구별하는 것은 여기예요. 여기부터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바술이 지금 엄청난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때렸다는 거예요. 때리고 어디다 했어요? 베냐민 그 문 위층에 있는 옥에다가 가뒀는데 목에다가 이렇게 쇠사를 쓰는 이건 뭐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목관 이렇게 딱 해갖고 하는 거. 누가 그렇게 많이 했죠? 춘향이. 그죠? 참 춘향전이 쓴 게 참 좋아. 그런 것도 성경 볼 때 다 알아. 목에다 딱 관쓰고 딱 이렇게 묶어놨어. 가둬놨단 말이야. 누구를요? 예레미야를.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뭔 일이 있었는가는 모르지만 바솔이 와가지고 예레미야를 다시 목에서 씌우는 거 다 풀어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해요. 바수라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의 적이 될 거야. 너를 죽이려고 할 거야. 사방으로 너를 죽이려고 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 백성은 다 끌려가고 너도 끌려가. 처음으로 바벨론 포로라고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얘기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다 포로가 될 거다 얘기했는데 어느 나라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왜요? 이제 이 사람들의 악이 최악으로 가는 거야. 선지자를 때리고 가두고 이렇게 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빨리빨리 듣는 게 좋지. 고집 피고 오면요. 하나님 고집 못 꺾어요. 온유에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인 따라 얼마나 좋아서 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좋을까. 어차피 갈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수라 너는 바벨론에서 거기서 돌아오도 못하고 죽는데 다른 사람들께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너 못 돌아오고 거기서 죽어서 거기 묻힐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한 바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자기 답답한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7절부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고 그 이유는 뭐냐? 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매달 이렇게 종일 저주하고 나를 종일 이렇게 조롱하냐? 그게 이제 8절이에요.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뭘 외쳤어요?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지금 좋은 얘기를 안 했어. 누구에게 좋은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왜요?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너희들 멸망할 거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라. 이 얘기를 하니까 좋게 들려요? 안 들려요? 받는 사람들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대적하고 가두고 때리고
우리가 이런 데서도 참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나에게 좋은 말을 자꾸 그런 것만 들려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꾸 해석하고 들으려고 하냐면 내 좋을 대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거죠. 은혜 받았다 하는 것도 내 좋은 것이 되어졌을 때 은혜가 아니고 진짜 은혜는 뭐냐면요. 회개의 은혜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얻지 않고.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맨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안 해도 좋은 거 줄까요? 안 줄까요? 달라고만 해야 줘요? 무슨 부모가 엄마 나 오늘 이제 1학년 됐네. 유치원 졸업하고 학교 가니까 가방하고 신발하고 사줘야겠어. 그래야만 사줘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학교 들어가지도 안 해서 미리 다 준비하고 사다 놔. 학교 갔다 왔더니 연필도 안 사주고 그래요. 엄마 왜 연필이랑 이런 거 안 사줘? 야 이놈아 네가 사달라고야 사주지.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안 구해도 하나님 자식에게 있어야 될 거 허락하시고 필요한 거 알아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거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것은 훌륭해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훌륭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이런 얘기만 전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9절에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제 말을 안 할 거야. 나 사람이 그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내 마음에 불이 일어나.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요. 때로는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에 내가 계속해서 거부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유다 같은 경우는 그냥 거부하고 가서 죽어버렸지 마음대로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보세요.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통곡하고. 그래서 보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네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 우리도 너를 고소할 거야. 너도 인마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내 친한부터 다 내가 다 망하기를 다 기다린대. 우리가 저놈 죽여서 원수 갚자 이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절대 세상은요 하나님 사람의 편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록요 세상이 공격을 많이 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잘 알아야 세상이 공격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조금 하나님의 일 좀 한다고 뭐가 어려우면 조금 오면 못하다 이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니까. 그러하오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 그 박해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울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이길 게 없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12절에 보세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의인을 시험해요?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시험한다는 것은 단단하게 더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시험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어내시는, 더 복되고 더 크게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우리는 능히 이런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이하에는 예레미야가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좀 얘기를 해요. 내 생일이 없었다면, 어머니가 나를 낳다가 죽었으면, 그냥 내가 죽어서 나왔으면, 어머니가 배부르지 않고 그냥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에서 나와요? 욥기죠. 욥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마음들이 들어가요. 신앙생활할 때. 그러나 보세요. 욥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예레미야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길로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누리시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 영광스러워지고 복되고 더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트려진 옹기, 고난을 당하는 예레미야,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이루어지고 결국 예레미야가 옳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복 있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